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또 특송도 해주셨는데 잘 준비하여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들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 이런 형편,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에게 돈을 좀 이렇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어떤 힘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런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하기 쉬운 말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기도하지요. 근데요,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좀 죄송하지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을 도와주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말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20명 모이기를 원하고서 여러분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0명 모여주기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오늘 성경은 명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볼로라는 사람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과 게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더라라는, 분쟁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일꾼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교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지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벌써 인정을 받지 못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라면요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2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맡았으니까 충성해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의 포인트를 맞추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세워진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도자다. 그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그들은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힘을 가지고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교사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밀은요, 여러분 가르쳐 줘야지 알 수 있지, 비밀을 여러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들이요,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름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근데요, 어떤 분들이 여름 수련을 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 이번 여름 수련은 너무 신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 여름 수련은 잘 될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초점이 여러분 재미있었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신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초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성경학교 때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너무 신났어, 여러분 상도 많이 받았어,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 50%밖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100%의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의 초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감정을 여러분 좋게 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좋은 일들만 여러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일평생에 내가 장량교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로 여러분 말할 때에 휘페레테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주인이 위임했는 사람이다라는 것, 주인이 책임을 맡긴 사람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책임을 맡는 교사는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을 때에요, 오이코노모스라는 여러분 원어를 쓰는데요,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뜻도 마찬가지,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잘해도 교사가 못해도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이 3절과 4절에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 내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하시는 분은 성도님들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요,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건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건대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자신은 자기가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과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잘했어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도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된 것 같아. 이번에는 저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 초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잘 된 겁니다. 제가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됐어 그러면 그게 된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리고요 학생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평가의 기준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은요, 섬기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분을요, 여러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종은 종인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를 보내는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그냥 종일 뿐이지 상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에 주인이 위임한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위상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종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부각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그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겼느냐 하는 그 주인의 명령이 여러분 부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맡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인 그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학생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여러분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음 세대의 흥망생선은 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가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잘 못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잘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대우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는지 때가 되면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예요. 잘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우리 평신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지금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게바가 나오는데 그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육자들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목회자들이 짐서에 기록하면 되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각자가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더라. 여러분께서 맡았는 일들을 갖다가요 전부 다 여러분 성실하게 여러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평가할 때에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했는 사람,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과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목사가 더 잘하겠지요. 근데요 목사가 전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세워져 있는 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사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름날에 여러분 비가 오고 여러분 햇빛이 났습니다. 지금 덜덜게는 여러분 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벼들은요 가을에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저 벼들이 잘 자랐는지 못 자랐는지 가을에 추수를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러분 평가를 받을 때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는 여러분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했다라면은요, 그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교사들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충성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이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좀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가 잘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잘했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면 분명히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장량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꼭 마지막 날에는 칭찬 듣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 스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